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뭔가 대단한 일들을 하기보다는 아주 작은 선택들이 이루어져 우리의 하루를 또 우리의 인생을 생각나게 하고 또 그렇게 하루의 대부분이 시작되어집니다.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말을 건네야 될지, 화를 내야 되나 참아야 되나, 내 고집대로 해야 되나 한번 기도해야 되나, 내 계산대로 밀고 가야 되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느냐. 이러한 작은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뭔가 대단한 결심과 거창한 말로 시작되기보다는 작은 순종이 하나하나 모여 믿음의 삶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지. 특별히 오늘 본문 잠언 16장 1절에서 9절은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검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은요,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작은 한 걸음의 그 순종의 삶이 어떠한 삶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계획하지만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1절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마음의 견은 사람에게 있다. 인간의 한계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계획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할 수 있으나 결론적으로 드러나는 결과, 결정적인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계획은 우리가 하지만 결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준비는 하지만 문을 열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준비를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 내 판단이 좋아서 길이 열렸다.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계획하지만 그 결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계획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크심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계획 없이 살아가는 의미가 아니라 계획은 하지만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은 사람은 자기의 길이 깨끗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다 깨끗하게 생각하지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심히 찔리게 합니다. 겉으로는요, 아주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깨끗한 것처럼 보이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내가 한 행동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하게끔 만들어낸 숨은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즉 겉으로는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교만한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침묵하지만 속으로는 불평이 한가득 넘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행동만 보는 거죠. 아, 나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구나. 근데 속으로는 뭡니까? 친절하게 대하는 것 같지만 어거지로 친절을 베풀 때도 있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얻어먹을 것이 있고 그 사람과 함께하면 유익이 되니 어거지로 함께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행동보다 중심을 보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요,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순종하고 싶지만 두렵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내려놓아야 되는데 솔직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깝습니다. 용서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겨야 되는데 자꾸 세상적으로 계산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겉으로 믿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아닌데, 그거보다는 솔직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순종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한 사람은 이어서 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라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맡긴다고 해요. 맡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는 계속 붙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나가면서 걱정을 가지고 가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짐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주여 내려놓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기도가 끝나고 다시 그 짐을 짊어지고 갑니다.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긴다고 얘기했지만 그게 실제로 맡겨지느냐, 그것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맡긴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되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안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붙들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죠.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은요, 4절과 5절 말씀,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요한 말씀은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4절 말씀, 5절 말씀 모두 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왜 미워하실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만하다고 해서 뭔가를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진다라는 그 개념보다는
4절과 5절의 내용을 보자면요. 이 교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다 할 수 있다. 굳이 뭐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자. 하나님의 뜻보다 현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교만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은 뭐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는 생각이 바로 우리의 순종의 걸음을 멈추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거든요. 내 인생 내가 개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주인이 나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다섯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순종은 6절 말씀, 죄를 멀리하고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거죠. 인자와 진리로 인해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을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에 죄는 반대로 멀리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악한 곳에서 떠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순종은요,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은요,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좋기 때문에 스스로 그 악한 곳에서 떠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은 여섯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까지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7절 말씀에 사람에게 여러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되어진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기쁘시게 감당할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거의 드물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은요, 이 얽혀진 이 관계의 실타리도 풀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그 주변에 나와 관계 맺고 있는 그 꼬이고 꼬인 관계의 실타리를 풀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어지는 마지막 내용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적은 것을 가질지라도 9절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적은 것을 가질지라도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을 원하죠. 많은 소득을 원합니다. 많이 얻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많이 얻는 것보다 바르게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빨리 가는 것보다 옳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9절 말씀인데,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의 삶도 인도하시지만 9절 말씀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요, 멀리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앞에 한 걸음 한 걸음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 없이 갈 수 없다라는 그 착각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계획하고 하나님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고난주간에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바로 이 십자가를 지시는 걸음걸음마다 나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앞세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인성과 신성을 같이 겸하였기 때문에, 참 사람과 참 신이셨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육체의 고난을 쉽게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 당시 가장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 처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면서 신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곰곰이 생각해 본 거죠. 와, 이거 실제로 경험하려니까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죠. 하나님, 정말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위대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쉬운 길보다 순종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베드로, 그죠? 가룟 유다가 군인들과 함께 오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냥 말고의 길 딱 했을 때 길을 딱 붙여주시면서, 베드로 가만히 있어라. 야, 내가 12영이 되는 12군단의 천사를 내려보낼 수 있는 그 힘과 권세가 있지만 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은요, 사람이 보기에는 완전히 패배처럼 느껴지는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보기에도 완전히 끝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그것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한
구원의 길이었고 생명의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은요,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순종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놀라운 사역을 완성해 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의 순종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워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뭔가 대단한 것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 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오늘 하루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요. 오늘 하루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순종이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신 그 생명의 길을 만들어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오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하는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 뭔가 대단한 말보다 작은 한마디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한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